네, 안녕하십니까. 윌리엄 니콜스의 좁은 길, 더 네로웨이,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1995년에 초판이 발행되었던 책 중에서 목차 1번 중에서 하늘나라의 영광, 그 중에 지난번에 그 반만 했습니다. 오늘은 그 나머지 파트인데요. 한 10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조금 30분 정도는 지나갈 것 같습니다. 자, 차분히 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은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리스도인이건 아니건 죽음 후의 삶에 대하여 궁금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들은 흔히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하늘나라에 대하여 흔히 질문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 하늘나라에서는 서로를 알아봅니까? 세 번째,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늘나라의 영광과 상주심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번째 부분. 죽은 즉시 하늘나라로 갑니까? 아니면 부활 때까지 영혼의 상태로 잠들어 무덤 속에 누워 있습니까? 그는 의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스도와 성경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 분명한 답을 줍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은 한 부자가 죽은 후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둘 다 죽은 후 바로 의식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믿은 나사로가 육체적으로 죽은 뒤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라고 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나사로가 이 세상에서 떠나자 그를 마중 나와 영광 속으로 데려왔습니다. 나사로의 몸이 무덤 속에서 썩고 있는 동안에 그의 영혼은 거룩한 천사들의 날개에 실려 하늘나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에게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실 때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이 낙원이 바로 하늘나라인지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늘에 대하여 말할 때 같은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죽은 후 곧바로 하늘나라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됩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여러 부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23절도 그 중 하나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라 하였습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고린도후서 5장 6절입니다. 이 귀절로부터 몇 가지 보아둘 것이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죽는 것이 그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했다는 점입니다. 만일 죽음이 몇천 년 동안 의식도 없이 무덤 속에서 썩어야 하는 것이었다면 어떻게 이와 같이 말하였겠습니까? 바울은 또한 말하기를 그가 죽으면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할 것이며 그것이
여기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몸에 거하여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는 것과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대조시켰습니다. 바울과 그리고 진정한 신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이며 육체가 무덤 속에서 부활과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결합을 기다리는 동안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뜻합니다. 몸이 병들어 죽음이 가까운 성도들에게 이것은 얼마나 큰 위안이 되겠습니까? 성도들이여, 우리의 예정된 시간이 다가올 때 죽음을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기꺼이 친구로서 맞도록 합시다. 죽음은 성도들에게 영원한 행복으로 가는 문을 열어주는 열쇠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사람들은 친구들과 친척과 이 땅에서 알았던 사람들을 서로 알아봅니까? 신자들이 영광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성도들은 영광 속에 들어간 사람을 모두 알아봅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알았던 사람들만 알아봅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렇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지옥에 떨어진 사람이 천국에 간 사람을 알아본다면 적어도 성도들 간에는 서로를 알아본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누가복음 16장을 살펴봅시다.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부자는 자기가 생전에 알았던 나사로뿐만 아니라 자기가 보거나 만나지도 못한 아브라함도 알아봅니다. 분명히 하늘나라의 영광 속의 성도들은 최소한 지옥에 떨어진 사람만큼은 알지 않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여 하늘나라에서 성도들은 서로를 알아본다고 결론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서셨을 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고 베드로는 그들을 즉시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마가복음 9장 4절에서 5절. 베드로와 사도들이 아직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늘나라의 영광된 성도들을 알아보았다면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그들은 그들의 친구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생전에 몰랐던 사람들도 알아볼 것이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 세상에서 그를 알지 못하였음에도 지옥에 떨어진 부자를 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저주받은 자들이 마지막 심판날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누가복음 13장 28절에 거기서 슬피 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영화롭게 된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알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영광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즉시 알아볼 것이라는 증거를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성도라면 당신은 모세를 알아볼 것이고 그는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당신은 바울과 노아와 베드로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알아볼 것이고 그들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알아볼 것입니다. 아들과 딸들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알아볼 것입니다. 목사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성도들이 만세의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기뻐할 때 그들의 기쁨은 더욱더 높아질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은 그들이 이 세상에서 알았거나 사랑했던 사람들이 지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보기도 하고 알기도 한다는 점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는 부자를 알아보았고 그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옥이
하늘나라의 대문에서 보인다는 것은 이사야서 66장 23절에서 2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이르되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에게 가증함이 되리라.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지옥에 있는 자들은 가증함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리므로 어째서 그런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요한계시록 16장 5절에서 7절에 하나님이 세상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심에 천사들과 영광 속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송함을 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하늘나라의 천사들과 성도들은 악인들의 벌받음에 기뻐합니다. 이것은 벌을 위한 벌을 주기 때문이 아니고 그 벌이 지극히 공정하고 의로우신 것이기 때문이며 그 사람들이 그 벌을 받아 마땅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권능이 이처럼 영광 받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 가장 열심인 신자들보다 더 하나님의 영광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악인의 최후에 대한 의인들의 묵상이라는 설교에서 지옥의 악인들이 받는 고통에 대하여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대하여 말하였습니다. 영광 속의 성도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하셨던 것들이 실현되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퍼부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그들은 슬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은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에서 드러납니다. 따라서 성도들이 보고 상고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모두 그들이 기뻐할 일들입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들을 영원히 벌주심으로써 자신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할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불꽃처럼 사랑으로 타오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몹시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영광의 보탬이 되는 것은 모두 즐겁게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은 수천만의 영혼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성경 구절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저주받은 자들이 정의의 심판을 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신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계시록 19장 1절에서 3절. 마찬가지로 모세는 바로와 그의 군대가 멸망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잠언 21장 15절에 공의를 행하는 것이 의인에게는 즐거움이여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악인들의 벌 받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고 그들의 사랑이 완전하여져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사물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제 죄를
완전히 미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인들이 얼마나 사악한지를 보며 그들을 혐오하게 됩니다. 하늘나라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계속 말하기를 하늘나라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저주받은 자들을 아무리 사랑하였더라도 이 세상에서 특별히 그들에게 가깝고 친밀하였더라도 이제 성도들은 그들을 전혀 사랑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아무리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여지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든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구원을 도모하여야 합당합니다. 그러나 영원에서는 그러한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곳의 비신자들은 이 세상의 악기들과 같은 처지에 있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악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들이 구원받도록 열심히 기도하십니까? 어째서 아니합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완전히 악하고 구원의 희망이 전혀 없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곳에서 비신자들도 이와 같습니다. 그곳에서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라는 성경 말씀은 실현될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들의 눈에 비신자들은 그들 모습 그대로 행악자로 더러우며 사악하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로 보일 것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입니다. 거룩한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합니다. 시편 15편 4절. 하늘나라의 영광에도 차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이 세상에서 더 많은 일을 한 사람은 그곳에서 더 큰 영예와 영광을 받습니까? 만일 그렇다면 이 세상과 같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차등적인 영광의 첫 번째 근거는 그 반대의 경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의 경우 그 정도가 다릅니까? 만일 그렇다면 하늘나라에서의 영광도 차등이 있을 것이고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논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에 보면 어떤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어떤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에도 이와 같이 차등이 있으므로 하늘나라의 축복에도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고린도전서 3장 8절 또한 이와 같은 차등을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영광 속의 성도들에게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주를 위하여 행한 노고에 따라 거저 주시는 상이 분명히 약속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의 상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른 보통의 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라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41절. 착한 일을 하늘나라에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다른 성경 귀절도 영광 속의 성도들의 차등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은 해와 달과 별의 차이를 들어 신자들에게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서 41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뜻은 죽은 자가 부활하여 몸으로 행한 것을 거둘 때 마치 어떤 별이 다른 별보다 더 밝게 빛나듯 어떤 성도는 다른 성도보다 하늘의 영광으로 더 밝게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영광을 받을 것인지는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은 10고울 권세를 차지하고 어떤 사람은 5고울 권세를 차지하는 달란트의 비유에도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9절. 성도들은 행복의 바다에 띄어진 각기 다른 크기의 배들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 배들은 모두 만선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자기 한독것 영생으로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배의 크기를 결정하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즐거움이시며 또한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모두 다 자기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 축복과 희락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아무도 모자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기쁨을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리스토퍼 러브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비록 영광의 차등이 있긴 하지만 이것은 영화롭게 된 사람들에게 어떤 결함이나 영광의 결핍이 있다는 뜻은 아니며 모든 사람이 자신의 한도껏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만큼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윌리엄 퍼킨스는 명료한 비유로서 이를 설명하였습니다. 작은 배와 큰 배가 나가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작은 배와 큰 배가 바다에 나가서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때 두 배 모두 가득 채워졌지만 작은 배는 큰 배만큼 많이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신자들도 이와 같아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가장 작은 성도라 할지라도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가장 적게 영광을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어떤 성도들보다는 적게 영광을 받겠지만 넘치는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영광에 차등이 있다 해서 영광을 적게 받은 사람이 영광을 많이 받은 사람보다 결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생각하기를 이러한 영광과 상주심의 차등은 이 세상에서 은혜와 거룩함의 정도, 선한 일을 한 정도, 자기 부인과 고난의 정도, 자기를 낮춘 정도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두들 충만한 그릇이 되겠지만 그 크기들은 각기 다를 것입니다. 모두들 왕관을 쓰겠지만 어떤 사람들의 왕관은 다른 사람들 것보다 더 광택이 날 것입니다. 이 영원한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의 거룩과 행복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클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영광의 차등이 있다 해서 질투 같은 것이 하늘나라에 있지는 않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라는 사도의 말씀대로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모든 사랑이 완전해집니다. 영광 속의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더 많이 의로운 일을 하고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을 가져다 드린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더 많은 영광을 받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질투나 죄 같은 것은 없으므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빛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이에 대한 적용은 여기서는 간단히 마무리하고 다음 부분에서 보다 충분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여, 여러분의 영원한 상태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당신은 가능한 한 최상의 영원을 추구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삶을 온전히 사십시오. 지금 당신의 삶은 후에 당신의 영광의 상태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나중에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제목 신자와 비신자의 적용. 거기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지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이사야서 35장 8절. 하늘나라의 영광에 대하여 글을 씀에 있어서 제가 두려워한 것 중에 하나는 육적인 사람은 아무런 합당한 근거 없이 좋은 교리를 자기에게 적용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게으르거나 나태한 사람이나 깨끗이 못하거나 세속적인 사람이나 교회에 나가더라도 자기 삶이나 행동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늘나라로 가는 대로는 바로 거룩함의 대로이며 그것은 구속함을 입은 자, 즉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1720년 초에 행한 설교에서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모두 다 거기 들어갔다면 하늘나라는 지금쯤 살인자와 간음자와 욕하는 자와 술 취하는 자와 도둑과 강도와 음란한 자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하늘나라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누구보다도 다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악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또는 그들의 행동에서 보편적인 거룩함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서 자기의 마음이 선한 척하는 것은 지극히 불합리하며 심지어는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않음이 사실로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단순 명료한 사실과 경험을 반박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죄의 길에서 살면서 자신들이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스스로에게 아부하는 사람들이나 거룩한 삶이나 행동 없이 이 다음에 거룩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마치 자신들의 재판관이 바보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천국에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천국에 희망을 가질 만한 건실한 이유가 있는지 당신의 마음을 엄히 점검하십시오. 다음 질문을 마음으로 깊이 상고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의 죄스러운 마음과 본성을 완전히 인정하였습니까? 당신 자신의 눈에 당신의 사악함이 보이십니까? 당신은 남모르는 비밀스러운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모든 죄를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미워하십니까? 세상과 그리스도 중 어느 편이 당신의 사랑과 생각과 소망을 더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아버지나 어머니나 남편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보다 더욱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그리스도를 그 성품으로 인하여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가 당신에게 해주시는 것들 때문에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거룩한 삶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즐거워하십니까? 아니면 그것이 마음의 짐이 됩니까? 당신이 선한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로 인하여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십니까? 당신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그의 심판을 두려워하십니까? 이 질문들을 지나쳐 읽지 마시고 당신의 마음을 일일이 점검하십시오. 오늘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외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며 성령의 다시 태어나도록 역사하심에 의해 그들의 마음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하늘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이며 순금으로 된 도시이며 낙원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중에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이나 그 좋은 곳을 이 세상의 하찮은 것들로 인하여 잃지는 않을 것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갖고 있는 분들이여,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바라거나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가 낙원이라고 불립니까? 당신은 이 땅 위에 낙원을 추구하다가 하늘의 낙원을 이루시겠습니까? 당신은 데릴라의 침대에 누워서 지옥의 불을 마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곁에 영원한 집을 마련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강에서 마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을 위하여 이 세상에 집을 짓는데 당신의 시간과 돈을 모두 허비하지 마십시오. 이 세상의 집은 영원히 남지 못합니다. 언젠가 그것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값어치를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하늘의 집은 영원한 거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하늘나라의 왕국을 포기하고 이 세상의 일시적인 정욕이나 쾌락을 쫓는 것은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팔았습니다. 에서가 미치지 않는 장사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입은 아니요 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당신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짧은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오늘 있다가 내일 없어지는 존재들입니다. 야고보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은 허사이며 시편 39편 5절 들의 꽃이며 시편 103편 15절 마르는 풀이며 야고보서 1장 11절 그림자이며 욥기 14장 2절 그림자 또는 헛개비 시편 39편 6절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불확실합니다. 재물은 금방 없어져 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4절 강건하고 튼튼한 것 같은 사람이 다음날 중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욥기 2장 7절 친구와 친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하 19장 4절 이처럼 일시적이고 지나가 버리는 것에 당신의 삶을 바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이 땅이 유일한 천국이기라도 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저희 속 생각에 그 집이 영영이 있고라고 하였습니다. 시편 49편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9편 12절에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치 못하며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저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일시적이고 불확실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는 것을 위해 영원함을 걸고 도박할 가치가 있겠습니까? 하늘나라는 영원한 왕국입니다. 지옥도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몸과 영혼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많은 시간을 얼굴을 꾸미거나 몸을 씻고 향수를 뿌리는 데 보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하여 성형수술을 받는 데 많은 돈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에게 다른 가치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당신의 영혼은 당신의 몸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당신의 몸은 죽어서 무덤 속에서 썩을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영원히 살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당신은 당신의 몸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영혼을 위해 영생을 추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십니까?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사람은 이 세상의 왕국을 차지하기 위하여 몸을 다치거나
죽어가면서까지 싸웁니다. 하늘나라의 왕국은 그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영광에 차등이 있다는 사실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더 영광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려는 소망을 불러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의무를 행하는데 더 큰 거룩한 노력을 기울이면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영광이 더욱 더 커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라고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목사들이 상 주심을 바라고 선한 일을 하도록 가르침에 있어서 변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영적인 은혜를 얼마나 받을 것인지 미리 선을 그어둘 필요가 없으며 또한 그리하여서도 아니 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최고 영광을 추구하여야 온당합니다. 토마스 왓슨은 그에 찬성하여 쓰기를 우리가 하늘나라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면 우리의 상이 더욱 커진다는 점을 생각하십시오. 우리의 열성이 뜨거울수록 우리의 왕관이 빛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 행복한 영혼의 말을 들을 수 있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만일 우리들이 잠시 천국을 떠나서 세상에 살게 된다면 전에 했던 것보다 1000배는 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것입니다. 우리는 보다 살아있는 기도를 하고 보다 열성 있는 행동을 할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일하면 일할수록 우리의 더 놀라운 기쁨을 얻게 되고 우리의 왕관이 더욱 화려해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에 의하면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절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열성으로 하늘나라에 더 큰 보화를 쌓기를 추구하십시오. 일반적인 적용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자신들이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는 진정한 성경적인 확신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무런 영광도 드리지 못하였다면 당신은 하늘나라의 성도들 사이에 들어가리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우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더욱 힘써 그들의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권고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나라를 찾는 사람은 적다고 하셨음을 명심하십시오. 구원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희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던 친구나 친척을 잃은 분들은 그들을 위하여 지나치게 슬퍼하지 마십시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들을 떠나간 교우들에 대하여 쓰기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8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의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신자들이 자신의 죽음을 대할 때에도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은 당신이 살 곳으로는 최악입니다. 죽음은 신자에게 있어서 영광으로 가는 길목입니다. 죽음은 모든 괴로움과 사악함과 죄와 고통의 종말입니다. 죽음은 하나님을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이와 같은 천국에 대한 가르침은 신자들로 하여금 죄에서 자신을 절제하도록 도와줍니다. 상주심과 차등적인 영광을 포함한 천국의 교리에 대한 이해는 신자들로 하여금 느슨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덜 짓도록 촉진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의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당신의 몸이 하나님께 불명예를 드리는 그릇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이들이여, 당신은 바로 당신의 그 눈으로 하나님을 뵙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이여, 당신이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쓰는 바로 그 혀로 하늘나라에서 할렐루야를 부를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송할 것입니다. 사도의 말씀대로 그것들을 지금 하늘나라에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로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눈을 정욕의 창으로 사용하지 말고 당신의 혀를 천박한 이야기의 도구로 삼지 말며 당신의 손을 기만의 도구로 쓰지 말고 당신의 발이 피 흘리기를 즐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워질 당신 몸의 지체들을 이러한 죄스러운 일들에 쓰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대한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고나고 괴로움 당하고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여, 당신은 이제 당신이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당신의 여정의 끝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당신이 이 세상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은 영혼에 비교하면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히브리의 그리스도인들은 시험의 때에 닥쳐 그들이 이전에 거두었던 승리를 되새기고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므로써 현재의 고난 중에 그들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도록 격려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베드로는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쓰기를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진리를 위하여 담대히 일어서는 사람은 스스로 신자임을 자칭하는 사람들에게조차 조롱받거나 헐뜯기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특별히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 세상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당하게 더럽히는 사람은 그 의도하는 바와는 달리 하늘나라에서 당신이 받을 상을 증가시킵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의 영광은 당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지극한 열성을 쏟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아직 회심하지 않은 당신의 친구들, 친척들, 그리고 지인들과 함께 영광에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들의 회심을 위해 전력을 다하여 노력하십시오. 이기적으로 당신의 행복만을 추구하여 당신의 시간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고 마귀와 그 세력에 대항하여 싸우도록 무기를 드십시오. 다른 사람들의 영원한 행복을 부지런히 도모하십시오.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들은 영원히 별처럼 밝게 빛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3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늘나라의 영광을 마쳤는데요. 이 윌리엄 니콜스의 이 좁은 길은 주로 많은 각주가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로 인용했던 저자들이 이름이 크리스토퍼 러브, 토마스 왓슨, 조나단 에드워드, 이런 분들의 책들을 많이 이 파트에서는 인용을 많이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인터넷으로 검색하셔서 이런 분들의 다른 경건한 수업들을 찾아서 살펴보시면 하늘나라에 대한 더 많은 내용들을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30분이 더 지났는데요. 여러분 다음 시간을 기대하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